할렐루야,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7월 31일이지요. 우린 7월 한 달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7월 돌아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7월 시작할 때 우리는 신앙을 뜨겁게 성장시켜 보겠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시작하였는데 한 달을 마친 다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부족했다면 새롭게 마음 먹고 8월 더 잘 살아보겠다 결단하면 좋겠고요. 잘 살아왔으면 한 번 더 풍성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여름을 맞이할 때마다 신앙을 뜨겁게 성장시킨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임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오. 때마다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역사해 주시오. 하나님 주시옵소서. 간절히 받고 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시오.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오.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런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풍성히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며 능력을 얻으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는 그런 모든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녹아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걱정은 없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소망이 풍성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리는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만 풍성히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의 그런 예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예배 될 수 있도록, 최고의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남아 단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의 간을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주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아.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받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릴 때마다 정말로 깊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많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며 담대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런 사심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시고 같이 주시며 온전히 함께 하셔서 넘칠 도와주시고 저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 그런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영혼에 대한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은혜와 이런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이런 삶 가운데 허탄한 것 쫓을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완전 먼저 결단하게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타날 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받고 남나이다. 지켜해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지켜주시고 역사하시고 보아주시며 우리 미래가 아버지 이랑을 굽힐 수도 역사하셨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받고 남나이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경험할 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한 건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텐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담대한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감사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교회 존재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것마다 존재의 그런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하다, 교제가 중요하다, 전도가 중요하다, 선교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존재의 그런 목적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맞춰질 때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은 하나 되고 교회는 온전히 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늘 교회 존재 목적을 굳게 세우고 이것을 우리의 인생의 존재 목적, 우리 가정의 존재 목적으로 세워갈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은혜와 축복과 열매가 넘쳐납니다. 우리가 늘 교회 존재 목적을 세워가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2부 순서 간증은 백승현 자매님이 간증을 합니다. 기도의 삶 공부를 마치고 수료 간증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기도의 삶을 들어봐서 열심히 기도해야겠구나, 또 나도 중보 기도자가 되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봉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봉헌의 그런 시간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받고 나서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마다 그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축복을 기대하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항상 봉헌의 시간을 채우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또 봉헌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세밀한 그런 손길로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그런 직장과 사업과 가정이 평안하도록 역사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굳세지게 하시고 11조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런 손길을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셨는데 늘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11조 예물을 드릴 때마다 예물은 커져가고 물질이 풍성해져가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풍성한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런 삶뿐만 아니라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업은 펼치고 더욱더 우리의 그런 그 마음과 관심을 하나님의 사업에 집중하여서 주의를 잘 감당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늘 감사의 힘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 많아지게 하시고 가정은 잘 되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해 드리는 그런 예물들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물질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봉사하며 삶으로 봉사하며 마음으로 봉사하며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봉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그런 손길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마다 복되게 해주시고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하나님마다 잘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늘 기쁜 마음으로 주를 더욱더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는 우리 말씀 사역자인 정성은 장로님께서 설교해 주십니다. 우리를 친구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인데요. 귀한 그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 장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선장님 축복해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영의 역사 풍성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그런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 함께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매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사역자인 정성원 장로님이 설교를 해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장로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그 말씀 잘 받아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와 제자로 불러주셨는데 그 의미를 풍성하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사 듣는 자와 말씀을 받는 모든 그런 사람들이 다 말씀으로 풍성해지고 은혜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6절 친구와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저 사람이 내 친구가 되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비닐 공장 사장님의 아들이 제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는 친구 맺기가 간단한데 저는 어릴 때 부잣집 아이와 친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나이가 좀 들어보니 유력한 사람이 옆에 있어야겠다는 욕심이나 열정은 거의 없지만은 이런 몇 안 되었던 유력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해고해 볼 때 유력한 사람이 내 친구면 좋겠다. 그런 사람과 친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막연한 생각을 과거에는 했던 것 같습니다. 유력한 사람과 원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까이 있게 되는 경험을 해보면 재미가 있기도 하고 혹 도움되는 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분이 직접 경영하는 큰 사업체로 저를 초청을 하였는데 제가 있는 곳으로 고급 승용차와 기사를 보내와서 제가 그것을 타고 영접을 받으며 그분과 교제했던 그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해 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이런 사람을 친구로 두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한 25년도 더 전에 어느 성탄절 날 대통령이 조금 미치지 못하는 유력한 분과 마주보며 식사를 하고 잠시나마 내가 뭔가 된 듯한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1년 반 동안 모시던 분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현재 군인으로서 제일 높은 연합사령관이 된 것을 보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기꺼이 친구로 삼아 주시겠다는 정말 유력한 분을 자세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를 조금 바꾸고 여러분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은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은 어떤 분이 있습니까? 저는 학위 과정을 하면서 어떤 분의 제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지도 교수님이 저를 제자로 생각할지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대학 때는 유명한 목사님이자 제가 속한 선교단체의 간사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했음에도 1년에 한두 번 대화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그분이 미국에 사역하고 계셔서 제가 원하면 얼마든지 만날 수 있지만 왠지 만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원해도 제자가 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를 기꺼이 제자로 삼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분을 자세히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통해 소개드리고 싶은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아주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반면에 또 잘 모르는데 알고 싶어 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났던 몇 안 되는 사람들 생각해 보며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무게와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이 유력한 분이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중고등부 시절 매년 2월에 안 믿는 친구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가지는 성가 합창, 악기 연주 이런 축제를 하였는데요. 그 제목이 만왕의 왕입니다. 수십 년 전에 선배들이 이름을 지었는데 너무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안 믿는 친구들을 초청해서 세상의 모든 왕들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유력함으로 보자면 비교의 대상이 없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어쩌면 우리가 평생을 두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멈출 수 없는 여정을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 어느 누구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서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와 계신지를 조금이나마 더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 되신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주일날 간증할 때도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마치게 됩니다. 복의 형태가 아주 여러 가지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복 중에 하나는 바로 친구 되신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친구의 가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진정한 친구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삶에는 친구가 몇 명쯤 되시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피스토스에서 만나지 않고 오래 알고 있던 사람 중에 지금 친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5손가락으로도 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친구를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친구인 듯 하나 세월이 지나면 연락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연락해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는 몰랐는데 그분이 나의 진정한 친구군 하는 생각이 새벽기도 때 기도하면서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마음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이 경험한 아버지를 제게 다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친구를 가지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만큼 진정한 친구로 다가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게는 몇 명이 안 되는 진정한 친구가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변함없을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친구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예수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세월이 가더라도 변하지 않는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만난 유력한 분들 몇 명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설령 제가 그분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이분들은 그 존재 자체로 예수님이 한참 못 미치는 존재입니다. 둘째, 이분들이 제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예수님에 비하면 너무 미미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동일한 요한복음 말씀 6장 35, 36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 예수님 우리에게 친구로 아주 가까운 분으로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가까운 친구로 예수님이 다가와 계신 분들도 계시고 이를 날마다 경험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친구로 다가오시고 우리도 예수님께 다가가 교제를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영적으로 주림이 없고 목도 마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존재가 근본적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죠. 원래 인생은 온갖 문제 어려움으로 늘 결핍된 삶을 살다가 지혜자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 허무함을 느끼면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의 지혜자가 말씀했으니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을 해도 나 인생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우리가 그냥 막 살아간다면 인생은 허무하게 끝나게 된다는 것을 지혜자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배고픔과 목마름이 없는 존재, 영적으로 결핍함이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이 허무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모두가 예수님과 친구로 관계를 시작했거나 잘 발전시키고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엄청난 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이심을 잘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멀리 계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는데 최근이 아니더라도 이전에 아주 친한 분과 정겨운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가 대화한 분은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던가요? 친한 분이었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이 놓치지 않고 우리를 이야기를 들어주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중순에 곽인수 목사님을 다시 뵙고 헤어질 때에 현관 앞에서 포옹을 해주시고 짧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 한 문장과 얼굴 표정으로 격려를 해주셨는데 곽인수 목사님 예수님은 아니시지만은 곽인수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격려와 사랑의 무게를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으니 예수님도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들어줄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혼자 방 안에서 기도할 때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고 친구 되신 예수님을 통해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소원을 가지고 기도의 자세를 바꾸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유력하고 위대하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겠다는 예수님을 가까이 모시면서 그분과 교제하며 누리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둘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복을 누리며 삽시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들은 것을 알려주셨는데 무엇을 알려주셨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기록된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우리 개인의 삶을 풍성하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남편 5명이 있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나인성에 살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면서 그 모자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풍성을 맛보고 계신 분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위에 주시는 메시지를 예수님이 전달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는 택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럼 무엇에 관한 택함을 말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에 보니까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말씀을 자세히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친구 대신 제자가 끼어 들어가 있습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을 따르면 하고 같은 뜻입니다. 영어 번역본 중에 NLT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침에 신실한 모습으로 남아있는 상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신실하게 지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도 부르시고 제자로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종으로 섬긴 것처럼 우리도 제자로 살아갈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예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아주 많은데 오늘은 두 가지 정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자로의 모습의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자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개월 제가 목장 사역을 하면서 이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자의 의미의 새로운 그런 느낌과 깨달음 때문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택하고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저와 마음을 같이 하여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잘 깨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웃에게 들었거나 책과 영상과 매체를 통해서 우리는 간혹 자기 자신을 정의하기를 누구누구의 제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분이 제자가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는 것과 또 이 제자도 스승이 하는 일을 똑같이는 못하지만 거의 비슷하게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새롭게 어떤 사람이 오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누구누구의 제자입니다 하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누구 제자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 스승님의 전통을 따라서 잘 일하고 있다 하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제 스승님이 누구라고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 스승님은, 그러니까 지도 교수님은 제가 2년 공부를 마쳤을 때 다른 학교로 가셨고, 더군다나 지금은 또 제 지도 교수님과 많이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스승님께 큰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랑스러운 제자는 스승님의 일을 따라하거나 더 확장해 하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저희 아이들이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만 한국을 방문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물론 제가 갈 수 있었지만 여러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제가 갈 수 없었습니다. 이번 아이들 방문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병중에 계신 할아버지를 위로하는 것입니다. 2달 전부터 아이들이 올 날을 세고 계시고, 날이 가까울수록 전화를 드리면 아이들이 그리워 울먹이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아이들의 방문 목적이 분명해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위로하기에 제가 갈 수도 있지만 여러 여건을 생각할 때 갈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못 가더라도 아이들이 위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번 2020년 여름에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저의 아이들입니다. 제가 대신 보내는 것이며, 그 아이들은 가서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제가 하길 원했던 일을 그 아이들은 해야 했습니다. 바로 할아버지와 식사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냥 마냥 거실에 앉아서 이야기도 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마도 제가 할 수 있는 위로만큼 되었을 것입니다. 제자는 이처럼 그 보내신 사람과 동일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물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치밀하게 계획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친히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을 만나 영생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당시 사람들이 미워했던 세리장 삭개오를 직접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 나인이라는 곳에 가부를 직접 만나서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만난 기록이 성경에 너무 많고 기록되지 않은 것이 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는 더 이상 직접적으로는 사람을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누군가 예수님을 대신할 사람들을 찾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목장 식구들, 예수님 모르는 가족들과 친구들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직접 그들을 만나지 못하니까 우리를 보내어 우리가 대신 만나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목장 사역을 하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일상처럼 목장 식구들을 만나고 섬기고 들어주고 위로해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께서 더 이상 직접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안전병이를 고친 것도 사도 베드로였고, 고넬료를 찾아 세례를 베푼 것 또한 베드로였습니다. 자주항사 루디아들 만나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것도 사도 바울이었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만나서 우리 목장에 누구누구의 밥을 사주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목장에 누구누구를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사용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VIP들 만나고 내 친구를 만나고 또 평소에 생각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전도에 미련한 것은 결국 우리가 발로 뛰어야 하는, 예수님이 말씀 하나로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고 있다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일을 이어받아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제자의 삶은 용서의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가장 빈번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가 감당할 죄의 형벌을 단번에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근본 문제 외에도 날마다 제자들, 각각 성격이 다른 12명의 사람들을 가까이 데리고 다니면서 때로는 한심한 행동을 하거나 또 때로는 완악한 마음을 가질 때 다 받아주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12명 외에도 수많은 군중과 무리들을 만나면서 예수님 보실 때 많이 구중하시고 또 판단할 것이 있지만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야고보 요한이 화를 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 마을 사람들을 태워버리도록 명령할까요?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성급함을 꾸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는 풍랑을 보며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왜 아직도 믿음이 없어 무서워하느냐 하고 꾸짖기도 하셨습니다. 성경은 늘 기록할 여백이 충분하지 않은 책입니다. 완벽한 성경이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꾸짖으시며 가르치신 일은 기록된 말씀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으셨지만 결국엔 사람들을 다 용서하시고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 예수님을 잘 모르는 VIP들도 아마 이 사건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배반한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전 시간이 갈수록 베드로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대단해 보입니다. 동시에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한 사람을 용서하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베드로와 같은 배신자를 만난 분들이 1% 아마 0.1% 될까요? 지금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끌려 들어가는데 몇 년간 교제했던 우리 목장 식구 중 한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나는 저 사람을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한다. 심지어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주하며 맹세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구체적으로 우리 목장의 식구의 한 사람 이름을 한번 떠올려 볼 때에 그 목장 식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받아주셨다는 것 정말 가벼이 여길 것이 아닌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3년간 부지런히 하셨던 일은 사람들을 반복적으로 용서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발견되는 예수님의 용서의 사역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도 늘 미움과 용서가 반복되는 인생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 일로 남을 미워하기도 합니다. 한편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남을 불편하기도 합니다. 남이 나를 불편하기도 하지만 내가 남의 불편해하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 경우 우리 모두 누구를 용서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 미국에 와서 첫 해부터 버클리 대학의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돕기에 참여하였는데요. 돕는 일 중에 하나가 매주 남녀 각 한 명을 만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자 학생은 비교적 시간을 잘 지켰는데 남자 학생은 약속 잡기도 너무 힘들고 성경 공부 자체도 그렇게 잘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저를 피하는 듯한 인상을 남자 학생이 가지기에 왜 나를 피하는가 물어봤더니 정말 그 이유는 제가 상상치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 학생 아버지와 관계가 좋지 않았는데 하필이면 그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경상도 말투와 닮은 저의 말투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졸지에 막연히 그 학생의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 그 학생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학생이 졸업을 하고 학교를 떠나게 돼서 관계를 회복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제가 뭘 의도를 갖고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 미움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보다 보니 이런 일이 덜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드시 영적인 문제라서 교회이기 때문만 아니고 우리가 교회가 본질적으로 사람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투 때문에 저를 오해한 청년처럼 우리도 작은 일로 서로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일이 크게 번져서 서로를 용서해야 하는 일이 있기 전에 서로를 용납해야 합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우리는 용서하러 해야 할 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에 같이 갔을 때 4박 5일 동안 좁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은 거기에 간 9명의 사람, 선교사님까지 합쳐서 10명의 사람이 모두가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의사결정을 할 때 모든 생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살아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낳은 아이 3명도 각각 너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우리는 서로를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선교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 것은 각자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르게 반응하지만은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제자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8장 말씀을 하면 예수님 말씀에 신실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신실하게 행하면 예수님이 친구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살면서 친구도 사는 그런 복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구로 살고 또 제자로 살아가는 두 가지 축복을 같이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의 말씀인데요. 이번 멕시코 선교에 가서 저녁 감사 나눔 시간에 선교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날 일정이 말씀하시는데, 내일 할 일을 다 끝내면 좋겠지만 다 못 끝내도 좋습니다. 끝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을 못 끝내면 다음 사람이 하면 되니까요. 실제 노동을 하면서 꼭 끝내야 한다고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한다면, 일하느라 옆 사람과 말 한마디 안 하고 노동을 하면 그것이 과연 멕시코에 와서 노동하는 의미일까? 이런 생각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이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하여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결과에 집착해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일한다면 실제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고, 우리는 대부분 시간을 열매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불안감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려는 마음을 먹고 살아가는 그 자체에 의미를 두실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든 말든 말입니다. 이번에 비스토스가 와서 이만큼 일을 해야 하는데 다 못해서 아쉽다라고 말하는 선교사의 모습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개가 내가 한 일을 똑같이 하려고 애쓰긴 하는데 결과물이 없어 아쉽다라고 말씀하실 예수님의 모습도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제자로 살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살아가노라면 열매를 맺을 때도 있고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결단하기로 원하는 것은, 가정으로, 목장으로, 학교와 일터로 자신의 분신으로 나를 파송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 찾아보셔서 이번 주에 행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까지 예수님과 많이 친밀하지 못했는데 정말 친구로 살아가기를 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되기 위해 방해가 되는 것을 한 가지 제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로 살아가기를 너가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자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셔서 하셨던 일, 이젠 더 이상 하실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한 가지 잘 발견해서 꾸준히 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을 통해서 당장 내일이라도 목장과 또 가정과 또 직장으로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면 꼭 하고 싶었던 일을 내가 대신해 주기를 원하시는 한 가지 일을 잘 발견하시면 좋겠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속삭이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한두 가지를 잘 결단하여서 실천하겠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구와 또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교회로, 또 직장으로, 일터로 하나님 보내실 때에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과 친구된 나를 통해서 예수님 대신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한 가지 일을 잘 하여서 예수님과 동일한 일을 하는 제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 마음에 결단함 주시고 한 가지를 잘 찾아서 주중에서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복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예, 우리가 늘 예수님의 그런 친구와 제자로 풍성해져서 주님의 그런 마음을 시원케 하며 우리의 그런 삶을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 하겠습니다.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종의 모습을 다 버리고 어리석은 그런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친구가 되고 제자의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그런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며 제자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시원케 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며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식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